이방인 구원과 선민 야곱의 구원,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 곧 시온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장차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면,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을 하면 세상의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미리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생명이 비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변화됐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모인 이방 사람들이 남녀할 것 없이 다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로 세워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 말씀에 보면 그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이는데 그냥 기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손에 그들 달구지에 그들 자동차에 뭘 싣고 오느냐 금은보화 풍부한 보화를 재물을 싣고 와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 때처럼 볼 때처럼 모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큰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그래서 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믿음의 눈을 꿈꾸면서 아직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만으로 일산예강교회로 모여오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무리들을 꿈꾸면서 채워가는 부흥의 열망과 열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내 딸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라는 거 유를 뭘 얘기하는 거냐?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화시킨 말입니다. 여기 해결이 안 되면 저 의미가 뭔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인가 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온을 향하여 사방에서 곧 각 나라 각 지역 처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이 눈을 들어서 그 주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넓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작은 지역 덕이동에 일사예가교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이 교회를 넘어서 고양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5대 6대주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만 있는 자들이 이 세계를 향하여 결국은 백투 예루살렘,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간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꿈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마무리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일 때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다 모인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서 어디로 오느냐? 내게로 온다. 시온으로 온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거기에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 가운데 여기저기서 온 이방인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변화된 새 물결이 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이 복음을 들고 각 지역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시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모여주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늘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움과 아픔과 모든 질병과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선민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메데파사 나라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주어지고 하는 그러한 이국 땅에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모욕과 수치감과 멸시천대를 많이 받으면서 어둠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날이 다 변화가 되고 이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온의 주의 백성들이 사방팔방 온 세계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의 그 모여드는 표현을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시온의 딸들이 안겨온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궁극적인 의미가 있죠. 본질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탕자가 되었습니다. 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해서 변화되어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시온으로 주의 아들, 딸들이 구름 때처럼 벌 때처럼 다시 모여들게 된다. 아멘. 그래서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문 나라가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의 성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고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알리아라는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 아메리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좁은 땅 이스라엘 고토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코로나 때 많은 그런 돈을 투자해서 비행기 한 번 전세 내려면 3억인데 나 한국교회 교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와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모여지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한 것이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어느 날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인류가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결국 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으로 모여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 속으로 적응시켜 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의 복음을 알고 생명의 빛 예수를 알고 그 흩어진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나 스스로 아름다운 마음을 다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흩어진 마음이 사랑으로 모아지고 흩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모으게 되고 흩어진 자녀들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되는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 일터의 어려운 고통스러운 흩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모여지게 되고 아름답게 다시금 건설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여기서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이렇게 그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재물이 시온에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이 기쁨의 빛을 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놀라게 된다, 화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될 때 사방 팔방에서 각 세계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영접하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남녀할 것 없이 큰 무리가 되어서 그곳으로 모이는 큰 기쁨의 그러한 빛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은 컴컴한 그러한 비참함 속에 진노의 자식 속에 놓여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세상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빛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주마다 주님의 교회 일산예강교회로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길이 오니까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고라는 말은 놀람이라는 것은 기쁨과 벅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창하다라는 것은 뜻이 맞아 크게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같이하여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놀라서 뜻밖의 일로 인해서 매우 놀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죠. 오순절날
주의 백성들의 사건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0명 성도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남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로 임하여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성에 임재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향하여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 미문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거기 와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연히 이 거지가 구걸하는 거죠. 손을 내밀고 돈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때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죠.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무엇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권능이 임하여서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 창조주, 회복의 주,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일이 드러나도록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구걸하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사도가 이끄는 손에 의해 힘에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어디를 향하여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계속 몇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웬일이야? 웬 떡이야?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드러난 거야? 하면서 우러러보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은 뭘 물리치는 거냐?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고통을 물리치는 거다. 우리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어둠과 묶임과 삶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며 그 말씀이 주의 사람들에게 투영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변화됨을 통해서 이 시온을 향하여 각 나라, 각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오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물결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때 이 성도들이 움직일 때에 성도들의 몸뚱아리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보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옴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 자녀들이 갖춰야 할 것은 보세요. 가난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가난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네, 가난은 계속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냥 있어요. 계속 평생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극복해서
부유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야무진 비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세상의 부여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여행 가방을 통하여 무역선을 통하여 비행기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다. 이방 나라들의 자원이 들어온다. 거기에 물질의 모든 것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향하여 열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그런 재물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지짓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전쟁 때 그거 말고 그때는 보니까 뭐 많아야 뭐 80만, 90만 안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1918년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관광객 수가 410만 명이 되고 이 중에서 한국 관광객 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이 한 4만 5천 명쯤 거기에 방문을 한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이들이 올 때 그냥 오냐?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갈 때 그냥 가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성도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우신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죠. 아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이 그 풍성한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구하고 나가면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냥 채워주신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했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건 사실 없어요. 저는. 목회자 2세 있기 때문에 그런 덕도 있고 아주 어려워서 못 먹고 하는 거 그런 건 저는 없어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게 이제 복이죠.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한 꼴을 주님이 이되니까 이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 3세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 안 하고 농땡이 쳐도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들이 아주 똥 빠지게 열심히 축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자하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 녀석은 저 3세대인데 2세대인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교회도 욕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잘 살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내가 재물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은 온 성도들에게 그 재물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백장로님의 기업의 상호 이름이 뭐예요? 주신 목표야. 주셔야 돼. 아멘. 주셔야 따라오는 거예요. 주셔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다 보면 안 채워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어져요. 무너져요.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그 재물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그 모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듣지만 말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허술하고 빈곤하고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파산되고 파괴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도 그 성전도 떠나가고 파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정한 본질적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늘 하나님 자신의 집에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영광스러운 것, 영화스러운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쭉 그렇게 거기 말씀하시면서 왜 이들이 있는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허다한 약대, 낙타가 많은 주를 향하여 온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 미디안 지역 에바의 그러한 아주 젊은 그러한 낙타들이 동원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과 에바의 이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 흑인 출신 그들의 그런 소생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낙타를 몰고 이런 행렬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대상으로서 이러한 부와 자원을 가지고 그들이 늘 생활했는데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스바 사람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이 스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예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금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만의 과함을 통해서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또 하나 게달의 모든 양 스바요세 양 거기 있습니다. 게달과 스바요세 이 족속은 이스마엘 후예란 말입니다. 이스마엘 후예.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지 못할 때 자기 뜻대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쫓아내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키워가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 이 가축들 이것을 잔뜩 싣고 와서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고난 예배, 빈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냐? 풍성한 꼴로 채워져 있는 그 제물이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로서 드리진다. 여기에는 유대인만 아니라 만방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러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못되게 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악 속에 있으니까 그것들은 잠시 내버려 두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좀 묶어놓고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화감동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나중에 유대인들도 재림의 주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또 이런 영광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의 집을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거예요. 선민대 넌데 계속 불순종해? 계속 불순종해? 그렇다고 해서 내 집이 계속 공고하게 뭐 내가 놔둘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선민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그 영광의 위대함을 여기서 드린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느냐? 제물이 있고 풍성한 꼴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시온 너를 영화롭게 한다. 예루살렘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회복의 약속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들이 생활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귀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신속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일반적인 구속의 비전, 구원의 비전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8절 9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여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구름같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둘기가 하루 종일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 생활을 쭉 하다가 해가 지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날아가는 모습이 아주 평안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돌아오는 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냐? 돌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는 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해서 돌아오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무엇을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앞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온에 모여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조속하게 기한하는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된 물결, 축복된 아름다움을 향하여 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시온을 영화스럽게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일은 뭐냐? 이방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져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일들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게도 주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복음들도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속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달려감에 있어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은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곧 헌신을 했다. 이 열정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오늘 우리가 늘 빚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완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선민된 유대 백성들을 이방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시켜서 반사시켜서 아멘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한 우리 일산예강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역 속에 동참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